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함께 정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에게 온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아멘 아멘.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교회 항상 당신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영원하신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기쁨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노래하며 증거하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어가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
다 함께 주약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4년도 추수감사주일 감사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2024년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참으로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궁일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붙잡힌 바 되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동안 또한도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모든 열매가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감사로 채워지게 하시고 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고 또 우리들의 예배를 통하여 자정하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넓은 터에 이런 복식 방문 돌길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소합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장정환 집사님 기도인대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요 온 마음 다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때로는 눈물로 씨를 뿌리며 어려움을 겪고 인내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늘 함께하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실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결실이 주님의 손길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며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방주교회가 세상 속에서 진정한 알곡을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알곡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이 헛된 세상 가치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며 영적인 추수에 대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결실을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전해지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 더욱 굳건히 서게 하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알곡 성도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었는지 살아가셔서 우리를 권하시고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감사하시는 은혜, 주님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 주님의 인도하시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오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혼자나 기다리지 하시고 한전하지 하시고 감사를 고백하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과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 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줄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은 셀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그 유치부 부모님들은 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도님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복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는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말씀인데 너희가 받은 은혜가 있기에 너희는 감사하라. 이런 감사라는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할까?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감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또 다른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기 위해서는 이제 그 갈릴리와 이 나사렛이라는 곳을 이제 사마리라는 곳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지나가면서 누구를 만나요?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요.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함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 17장의 이야기예요. 그 당시 이 문둥병자는 어떠한 병인가? 그 당시 문둥병은요, 저주받은 병이에요. 저주받은 병. 그래서 정말 이 문둥병에 걸린 자들은 저주받은 자다. 무슨 죄를 저기 졌길래 저주를 받았냐? 문둥병에 걸렸냐라는 겁니다. 문둥병은 어떻게 걸리게 되냐? 나도 모르게 걸리는 거예요. 이 문둥병은 나도 모르게 걸려요. 근데 이 문둥병은 얼마나 흉측한지 몰라요. 이 문둥병은요, 막 손가락이 빠지고 끊어지고, 막 그냥 입과 코가 문드러지고, 이러는 병이에요. 그래서 정말 눈썹이 빠지고 온 몸이 골마 터지고 이런 병이 그 문둥병이에요. 그런데 신경이 죽어가지고서 꼬집어도 아프지 않아. 이러면서 죽어가는 병이 문둥병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의 의학으로,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문둥병은 어떠한 병이다? 저주받은 병이다. 그런데 이 문둥병은 또 어떤 병이냐?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은 가족과 함께 살던 그 정든 고향을 떠나야 돼. 그것을 떠나가지고 어디서 살아야 돼? 산과 산 그 중간 계곡에서 살아야 돼. 문둥병자들끼리 모여가지고서 그냥 살다가 죽는 거야. 이게 바로 문둥병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병자들이 이제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 소문을 들은 이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하고, 이 문둥병자들은요 이제 산과 산 사이 계곡에서 살고 있는데 성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면은 이들은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쳐야 돼요. 그러면은 그 성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부정한 사람 문둥병자를 보게 되면은 재수 없어. 침을 다 뱉고 그러고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문둥병자가 성한 사람이 오는데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병이 문둥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멀리 서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서 그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네 몸을 제사하게 보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몸을 제사하게 보이라. 아니 고쳐주시면 고쳐주는 거지 왜 내 몸을 제사하게 보이라 할까요?
그 당시는 의사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의사가 없었고요. 그 동네마다 제사장이 있어가지고서요. 그 제사장이 문둥병에 걸렸나 보고 걸렸으면은 그 가정에 그 동네에서 추방하고 또 문둥병이 나았다면은 다시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대해서 판정을 내리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네 몸을 제하게 보이라라는 말은 네가 깨끗함을 얻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자신의 몸을 봤을 때 여전히 문둥병이에요. 여전히 손가락은 빠지고 끊어지고 막 입과 코는 문드러지고 그러한 상태인데 내 몸을 제하게 보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냥 한 말씀 딱 하시면 막 우리 마음에 막 뜨거움이 임하고 그냥 갑자기 막 아픈 것들이 막 사라지고 막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했는데 하나는 변화가 없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너희는 가서 스스로 그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정녕 자기의 기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낫지 않았어. 나는 문둥병 그대로야. 그런데 네 몸을 제하게 보이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제사장들에게 달려갈 때 그 상태에서 나음을 입은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행함,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까지 이르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정말 문둥병자들이요, 정말 스스로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나음을 입은 거예요. 여전히 문둥병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히 나갈 때에 치료를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6절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6절. 출애굽기 14장 16절. 이제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은 이제 홍해를 건너는 그러한 이제 사건인데요.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 왕이 손을 번쩍 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제 내보냈어요. 이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근데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그 자유를 줬다라는 것은 우리가 노예로 지금까지 삼았는데 그들을 주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서 병마를 끌고 이제 달려오는 거예요. 다시 잡으러 오는 거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을 출애굽을 해가지고서 이제 광야로 가는 중에 홍해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정말 막 원망하고 또 원망하는 거지요. 그때 이 모세가요 정말 담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가 담대한 믿음으로 이제 그가 말하는 것이 뭐예요?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믿음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멋있잖아요. 앞이 후의 바다예요. 그 정말 홍해바다 앞에서 그 앞에서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요.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16절이에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같이 행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그게 21절이에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돌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불러 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같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이 놀라운 기적, 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정말 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갈 수 있는 기적,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요, 이 모세는요, 먼저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지팡이를 내민다고 해서 어떻게 홍해바다가 갈라질 수 있겠어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절대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이지만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행하리이다 하면서 정말 이제 행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일부 10명의 문둥병자는 치료를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정말 이제 그는요 온전히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증명서를 받게 되었어요. 증명서가 너는 깨끗함을 받았노라 라는 증명서를 준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족에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정들었던 그리웠던 그 가족으로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이 치료를 받았는데 9명은 가족한테 돌아간 거예요. 세상으로 간 거예요. 정말 그러고 나머지 한 사람, 오직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이 핵심 주제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7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문둥병자 10명이 병고침을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9명은 다 제갓길로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병고침 받은 이 병자가 그 정말 얼마나 기뻤을까. 그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그 정말 10명의 그 문둥병자들은 얼마나 기뻤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손가락이 빠지고 입이 정말 문드러지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랄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문둥병자의 그 신세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병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감격은 그 무엇을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를 쓴 그 왁스라는 그런 사람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여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과 불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정말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과 불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러한 정말 이제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문둥병자들보다 더 더럽고 추한 죄에 빠져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그 정말 공로로 인하여서 제사함 받고 이제 구원함을 얻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까를 잠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해야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의 조건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10명이 모두가 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감사의 조건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똑같이 고침을 받았지만은 그 중에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한 사람뿐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 지리적으로 볼 때, 지역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제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오늘날 교회에는 은혜 받은 자들이 많은데, 오늘날 교회에는 은혜 받은 자가 많은데 참으로 이제 진정 감사하는 자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귀중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뭐냐? 자신의 몸이 문둥병이었는데 참으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절망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병, 저주받은 질병, 문둥병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는 그 질병이 치료받았다는 것을 그는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의 조건을 발견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생각하는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면은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어제 이 추수감사주일 이제 데코레이션을 잘 은혜 가운데 하고서 그러고서 커피숍에 가서 우리 장로님이 커피를 또 샀어요. 커피를 사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강성경 우리 이제 자매님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동행하면서 정말 너무도 유익한 시간이었다. 우리 장로님이 그간 저한테 간증도 많이 하셨는데 전혀 들어보지 못한 간증.
그런 간증을 이제 여러 가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것은 그냥 잊혀질 수도 있어. 이게 감사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데 정말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진짜 큰 감사했던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요 군인이에요, 군인. 그래서 이 공수부대, 우리 선혁이도 저 뒤에 있네. 우리 공수부대, 그러니까 낙하선을 타는 낙하선을 이렇게 타는 훈련을 하는데요. 1조, 2조가 있어. 그 1조에 이제 이렇게 인원이 있고 2조에 인원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2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낙하선을 타야 할 상황이야. 근데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바로 행주산성. 그러니까 그쪽 그 언저리에서 이렇게 투어를 하는데 낙하산을 내리는데 거기가 막 아파트를 막 공사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막 땅을 많이 팠어요. 많이 파가지고 웅덩이가 많이 있고 거기에 물이 차 있고 막 이런 곳이었어요. 근데 캄캄한 밤에 거기 낙하산에서 투어를 하는 건데 우리 장로님의 명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행정부에 가서 왜 내 명단이 없냐 그랬더니 1조에서 결혼식을 이제 한 거기 때문에 그 먼저 이 낙하산을 타고서 휴가 나가가지고서 결혼식 참여한다고 먼저 타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청을 하니까 이 장로님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장로님 안 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빨리 타고서 휴가 받고 이제 결혼하려고 한 사람이 낙하산을 탔는데 그분이 웅덩이에 빠져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이 막 이게 막 땅이 파져 있고 막 웅덩이가 파져 있고 해서 물이 있으니 이 낙하산이 나는 그냥 뭐 이렇게 우산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집채만한 것이 그러니까 36개의 줄이 있대요 낙하산에. 36개의 줄이 낙하산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폭 덮으니까 물속에 빠졌는데 그 낙하산이 폭 덮어주니까 허우적거리다 죽은 거지요. 뭐 그런 이야기부터 해서 또 그 군생활할 때에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줘서 이렇게 자기를 회복시켜주고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우연일 수도 있고 잊혀질 수도 있는데 우리 장로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금요 기도회 때마다 앞에 나와서 찬송을 하죠. 박수를 치고 찬송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예쁜지 안아주고 싶대.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싶더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아름답다. 정말 아름다운 그런 부부다.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이다. 이런 걸 제가 느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감사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감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감사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던 거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요. 20장에는 천국왕국이 있고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이제 그곳에는 뭐예요? 생명수가 흐르고요.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질가와 달마다 그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정말 어린 양 보좌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불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왜? 하나님이 친히 비춰주시니까. 그곳이 바로 우리 성도가 앞으로 살아갈 곳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셔요.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쫓겨나요. 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지고서 그때부터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까지 계속 고난이 임하는 거예요. 계속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사명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그 과정이 질병과 또 저주와 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과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한계시록 21장으로 인도하는 과정이다. 아멘.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는 준비의 과정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과정을 정말 생각하며 그 안에서 감사 조건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앞에 아픔과 질병과 또 고통 뒤에 정말 요한계시록 21장이 있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도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새 다니엘 기대를 하는데요. 참으로 이제 우리 은혜를 받습니다. 참 은혜를 받고 도전받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나이 5살짜리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맞았는지 이 흉도 여러 종류의 흉이 있더라고요. 그냥 한번 탁 맞으면 푸른색 뭐 이렇게 빨간색 이런 멍이 있는데 그 멍이에 또 맞으면은 이제 뭐 색깔이 변한대요. 정말 그렇게 많이 맞고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자랐는데 그는 정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정말 편지를 주고 해가지고서 그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구나. 그걸 이제 깨닫고는 감사하다. 그런 또 이제 그 감사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이제 이래미 목사님이신데 이은혜 목사님을 하고 이렇게 좀 사용하고 계신데, 우리 목사님은 큰 교회만 가셔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인 줄 아셨어. 근데 우리가 큰 교회 맞아요. 시골교회 큰 교회인데 오늘 참 뭐 김장이나 뭐다 해서 많이 빠지셨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목사님은 큰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 간증이 이제 전 들어보지 못했어요. 오늘 듣겠는데 아주 정말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세요. 오늘 서울에서 오시기에 이제 낮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오신다는 게 힘들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도 다 간증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간증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제 내가 그 간증을 드리면서 정말 이것이 우리가 정말 고백되던 간증을 하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간증해야 돼요. 우리 날마다 간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간증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그 조건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조건, 감사의 조건을 발견했다면 감사를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면 감사하지 않은 9명의 문둥병자, 치료받은 자와 다를 게 없지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그것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실천하는 삶까지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발견했다면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주변에 많은 유혹을 뿌리쳐야 돼요. 많은 유혹에서 우리가 넘어지면 안 돼요. 이겨야 하는 거예요. 다른 9명이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 이 사마리아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두고 온 부모님, 형제, 정말 그 친척, 자식들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아니 한편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죠. 먼저 자네들한테 가서 먼저 만나보고 기뻐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이제 갈 때에 그 9명의 그 이제 그 집으로 가던 그러한 자들이 아마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저 사마리아를 이제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삶의 우선순위에 감사를 먼저 둔 거예요. 내 삶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감사를 우선순위에 둔 거예요. 우리들도 은혜 받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요, 많은 유혹이 있어요. 참으로 유혹이 있어요. 그 단계를 넘었으면 더 이상 그 유혹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단계가 참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17일 오늘 왜 김장을 많이 해요? 왜 김장을 이렇게 많이 해?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 그분들은 다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 그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김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 다 모여서 김장하는데 그 예수 믿는다고 안 가면 뭐라 그래? 이제 핍박을 받겠죠. 그러니까 타협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오늘 하느냐고. 우리 사모님 그래, 목사님 다음 해부터는 추수감사주일 때는 절대 김장하지 못하게 강구해 주세요 그러는 거야. 정말 근데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 핍박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주일날 결혼식 한다고 안 간다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있죠. 그러니까 토요일날 가서 봉투 주고 오고 그렇게 하죠. 근데 주일날 예식하는 데도 없지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 가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교회 와서 예배해요. 그죠? 그런데 이 초신자는 그렇지 못해요. 또 눈치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일 빠지게 되고, 또 이 추수감사주일, 참으로 1년에 가장 감사를 고백하는 이 추수감사주일날 이렇게 빠지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여야 돼요? 하나님 제일주의 삶. 아멘. 하나님의 제일주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정말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 결단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카톡에다 그렇게 했잖아요. 결단이 필요하다. 결단하시라. 답이 없어. 결단이 필요해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저 여러분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9명은 모두가 제할 길로 갔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께만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 모두가 세상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으로 모든 마음의 갈등과 유혹을 이기고 술의 법궤를 싣고 정말 그 벳세메스로 가는 소와 같이 좌우나 치우침이 없는 정말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지체하지 말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병고침을 받고 즉시 주님께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하고 싶은 고향이었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이제 주님께 달려갔다는 거예요. 감사를 미루면 안 돼요. 감사를 미루면요, 이 마귀 사탄이 거기에 딱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결단해요. 내가 밭을 팔아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야, 얼마나 큰 그런 결단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밭만 드리자 하다가 성령 해방죄로 하나님의 이제 그 정말 진노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는 일회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늘 새로운 만나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만나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은혜는 한 번 받고 마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아울러 감사도 한 번 받고 마는 일회용이 아니에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감사를 미루면 안 돼요. 미루면요, 마귀 사탄이 그 감사를 싹 식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이 감동이 정말 이제 사라지면요,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감사의 그 감동이 식어지기 전에 정말 유혹이 오기 전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유혹이 딱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는 그 뜨거운 감격과 열정이 식어지면요, 이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갔으므로 이제 다음 번째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고 변화되니까요, 영적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정말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남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그가요,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된 거예요. 정말 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담대히 나가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이 문둥병자가요, 예수님을 이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 자신의 있는 곳으로 지나오실 때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먼 데서 예수 선생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라고 외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그가 은혜 받고 변화 받으니까요,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정말 이게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가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서 이분이 나를 이제 눈을 뜨게 했다고 간증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요. 아멘.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가 이제 영적 축복에 임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로 담대히 나가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감사는 영적인 축복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축복이 따르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 달려가서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이 문둥병자는요, 문둥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받게 된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9명은 뭐예요? 육신의 질병을 받았어요. 고침받았어요.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았지만은요,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 줄 믿습니다. 이만큼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감사를 했더니요,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고 또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9명은 육체의 질병을 받았지만, 육체의 그 질병은 고침받았지만 영혼의 그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 것이고,
이 유대인 9명은 뭐예요? 육신의 병 고침을 받았지만 천국에는 전 못 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건데 그들은 예수님께 온전히 내 믿음이 나를 구원했노라라는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내 감사가 너를 복되게 하였느라라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유지가 뭐예요?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그 9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와 9. 이 하나와 9 여러분 어느 편에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문둥병은 치료받았지만 보고 싶은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간 9명과 또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함으로 내 영혼의 구원까지 정말 받았느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그 이제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정말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합니까? 주여 정말 9은 모두 제가 갈 길로 갔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께만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님께만 감사하는 생활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같은 믿음의 결단이 이 한 시간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중요해요.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 내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가면요 모든 것이 원망이야, 모든 것이 다 불평이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해서 늘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추수감사를 맞이하여서 시간적으로는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용적으로는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법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시고요. 대상으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참으로 그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했던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감사를 실천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어서 어떠한 가운데서도 주님 제일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유익이 강건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는 큰 영광만 돌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29장 세상 모든 공판원을 험돌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하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걸어가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나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항상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아멘. 우리 교회에 그 송태호 집사님이 이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송태호 집사가 사업을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사장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14년 후에 지금 사업을 시작해서 차량을 구입하고 차량 감사 예물을 올렸습니다. 우리 송태호 집사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하면서 그 사업이 잘 운영되어서 하나님이 그 사업의 사장님 되셔서 참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는 그러한 기업차가 되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온전한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에게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추수감사 예물로 또 선교헌금으로 또 구제헌금으로 또 주정헌금으로 성미로 또 꽃꽂이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한 사업을 시작하면서 차량 구입 감사 예물로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리는 그 물질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을 헌신하는 많은 그런 헌신을 통해서 우리 방주재단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을 헌신하는 그 헌신들을 그 헌신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문을 열어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록되어진 이름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눈물과 소원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에게 치유하여 주시고 부욕케 하시고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물질에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우리 심령들 주님의 은혜의 방패에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위에 은혜를 평강 위에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에 우리 귀하신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찬양과 간증 집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함께 참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점심 식사를 이제 하시기 전에 점심 식사를 빨리 해야 되겠죠. 이제 여기가 가족 사진 찍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족별, 구역별, 기관별 사진 촬영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이 이제 우리 달력에 들어갑니다. 내년도 달력에. 그래서 사진을 좀 예쁘게 많이 찍으세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다 보관하고 있다가 내년 달력에 또 이것도 넣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점심을 식사를 하시고 1시부터 이제 찬양 간증 집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1시 20분 돼야 들어오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올해는 그러지 마시고 1시 전에 다 들어오시고요. 나머지 미진한 부분은 이제 뭐 제가 할 테니까 아니면 끝나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꼭 시간 좀 지켜주셔서 1시부터 전원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죄송하지만 정말 오후 예배는요 다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우리가 이렇게 뭐 오라고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같은 노예에 계시고 또 이렇게 그런 연주 때문에 오신 건데 이분은 큰 교회만 다니시는 분인데 제가 참 담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귀하신 목사님 초대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 김장이 11월 25일 날 월요일 날 합니다. 그래서 24일 날 오후 예배 마치고 이제 배추를 이제 세척하고 절이는 그런 작업이 있는데 이제 추가로 우리가 절인 배추를 구입했지만 추가로 들어오는 배추에 대해서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 참조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추수감사주일날은 절대 김장하지 않도록 여러분 해주세요. 예? 정말 이 다른 때는 몰라도 추수감사주일날에 교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잘 나오시다가 추수감사주일날 아이고 빈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네요. 참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애써주시고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족이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이름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그 태신자들이 오시면 선물을 드리려고 선물을 다 준비해놨어요. 선물 한 10개 준비해놨는데 아이고 참 한 번도 안 오셔서 오셨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더 열심히 분발해서 올해 가기 전에 그 정말 약속한 그 영혼들 죄주를 인도하는 데 힘쓰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부른 다음에 우리 최명교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혼종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노라 이름 너무 빡세라 주가 지켜주신 바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문둥이와 같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라고 하여사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감사함으로 죄악된 세상에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넘치는 삶으로 죄악과 불의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되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소서.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시며 굶주리고 얼굴 민족을 도울 수 있는 저희들 또한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1년 동안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경중에서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에게 문둥이를 치료하여 주시던 하나님, 치료하는 능력으로 영광이고 새롭고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